오랫동안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간절히 공을 들였던 친구가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온 거죠.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기특하게 설교를 잘 들어요. 광고 시간에도 나가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같으면 광고가 이렇게 나갔죠.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정성껏 감사를 표현합시다. 광고도 잘 들었어요. 축도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전도한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우리 교회 어때? 너무 좋지? 좋더라. 우리 목사님 어때? 진짜 잘생겼지?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친구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또 올래? 근데 이 친구가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그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맥주는 좀 안 좋아해서 다음에 소주 감사주일 때 다시 올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이 말을 맥주로 잘못 들어서 야, 맥주 감사주일이 다 있냐?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맥주 파티라도 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해마다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헌금 내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저 예물 드리는 데만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대한민국 사회가 농경 사회였을 때나 필요했던 절기지, 오늘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맥주절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절기의 정신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 다음 수장절. 그런데 이 3절기는 사실 이 농경사회의 절기상 전부 다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추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리 첫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의 절기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성경으로 대입하면 유월절에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 맥주절은 이제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날부터 7칠 7주를 7번을 세워서 49일이 지난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날이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이 되기도 하죠. 이때에는 처음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지만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보리 추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3월, 4월 정도가 되고, 칠칠절은 오늘 말하는 맥주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5월, 6월 정도가 돼서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장절은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데, 이때에는 나머지 모든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다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의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이 세 절기가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출애굽 23장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15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16절. 네.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이 맥추절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그 하카치르, 여기에 맥, 보리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그 하카치르는 그저 추수의 절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하그 하카치르, 추수절을 맥추절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맥추 감사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비쿠레 하치르 히팀, 비쿠레 하치르 히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팀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맥추의 초실절을 표현한 그 날도 사실은 보리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날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자로 표현할 때 보리를 대맥이라 하고 밀을 소맥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소맥이 아니에요. 소맥이 아니고 소맥. 밀을 소맥이라 하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나 한자로 번역하면 똑같이 보리 맥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 크게 번역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하여튼 이 시기상의 절기와 맞지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구약에 말씀하신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의문을 갖는 분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시기에 지켜야만 되는 의무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그것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절기에 담긴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한다면 마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 지켜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없어졌습니까? 요즘도 청년들 주일에 막 모임하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고는 있지만 사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의 주일 성수로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맞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정신을 지킨다는 것.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볼까요?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신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었군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생신이 언제인지 몰라요. 12월 25일은 저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듯이 그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절 안 지켜요. 아세요? 안상홍 탄신일이라고 지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왜 그날이 성탄절이냐? 말 참 잘했어요. 왜 그날이 성탄절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태양신은 우상인데, 태양신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인데 사람들이 그날을 전국적인 국경일로 지킨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12월 25일은 태양절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날은 태양신, 우상이 이 땅에 온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 빛을 준 날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태양절이라고 뇌리에 박힌 그날을 진짜 빛은 태양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일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키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구약이 말하는 맥주절과는 시기상으로도 조금 어긋나고 추수하는 곡물로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정신을 빗대어 본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저는 정확하게 성경의 맥을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맥주절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성경에서도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사실 진짜 초실절은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후에 칠칠절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초실절과 맥주절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맥주절에도 초실절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거든요. 맥주의 초실절이라 할 정도로 이 맥주절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첫 열매. 맥주절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첫 열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초실절은 유월절과 조금 더 가까운 관련이 있지만 사실 유월절의 포커스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맥주절의 포커스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리 추수를 마치는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한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는 맥주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우리 사회에서는 벼 열매보다 뭐가 먼저 첫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요?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두기 때문에 첫 열매의 의미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이 맥주절에는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룻기를 낭독하게 했어요. 근데 룻기의 배경 이미지가 되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으로는 유월절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왜 맥주절에 룻기를 묵상했을까요? 이 룻기가 주는 첫 열매의 소출이라는 이미지가 맥주절의 이미지와 너무 딱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그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 유명한 지명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변방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 엘리멜렉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 4인 가족이 그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부유했던 가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풍요로운 삶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풍족해지고자 이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옆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는 사사기 시대인데 굉장히 그 시대 정신이 묻어나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각각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팔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이었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팔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이게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지려고 그 모압으로 갔던 이 집안에 갑자기 비극이 찾아온 거죠. 어느 날 문득 재앙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실 이 가문이 가서 그 땅에서 두 며느리를 다 봤거든요. 모압 여인으로 두 며느리가 들어와 4인 가족이 6인 가족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이분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이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모압 땅에 정착한 지 약 10여 년쯤 될 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도 다 죽었어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입니까? 충격적이죠.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형선고와도 같은 소식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덩그러니 세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답답함, 손발이 꽁꽁 묶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이 가문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꼭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아 버리잖아요. 얼마나 위축되어서. 어제 우리 고미연 집사님 큰딸 우리 정진희 자매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선물도 준비하셨더라고요. 참 센스 있는 결혼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어요. 결혼식이란 것은 응당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것이 이 잔치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재앙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삶의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처럼 나오미도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했어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아멘. 물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나오미는 자꾸만 두 며느리를 너희들의 고향에 모압으로 돌아가라 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옵니다. 이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80km쯤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울산에서 포항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를 걸어오는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타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금이 환양을 한다면 발걸음이 참 가볍고 즐겁겠지만, 우리가 타지에 나가서 변변찮은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면 명절이 돼도 고향에도 가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유한 가운데 모압으로 떠나갔던 그녀들이, 남자들은 다 죽고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면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걸어오면서도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참 사람들 못됐죠. 그 작은 마을에서, 아니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장지훈 목사라는 거를 우리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이 장지훈 목사야? 저 사람이 장지훈 목사야?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비수처럼 이게 꽂히겠어요? 나오미, 이가 나오미냐, 그 말의 뜻에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오미에게 닥친 이 불행은, 이러한 재앙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재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이 아픔의 일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욕심이 숨어 있고,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고, 인간의 죄악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은 사실 죄의 결과라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며,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하나님 막 원망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조롱할 때, 자신을 비웃을 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허히 다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전능자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이렇게 하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전능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것은 바로 나고, 그런 나를 채찍으로 징벌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달을 뿐, 나는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쓰디쓴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말 속에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나 내가 왜 돌아왔겠느냐? 사실 사람이 그래요. 실패하면요 절대로 그 모습으로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득바득 버티면서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끝까지 버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고집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온 데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오미라고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왜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습니다. 왜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음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전능자의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능자라는 이 말 한마디 가운데 나오미의 진정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러한 고통이 다가왔지만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회복을 바라봅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오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나오미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아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우리 나오미처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정말 그분이 전능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사람들의 비난과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거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삶의 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삶의 끝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것이,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셀 모임을 시작하자고 하고 싶어도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절망의 깊은 그 웅덩이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할 때, 바로 그때로부터 놀라운 반전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오미가 그런 비난과 수모를 감수하고 오직 전능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어떤 때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 추수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반전과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 룻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끝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맥주절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맥주의 절기는 그런 거예요. 추수감사주일과 똑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총 결산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쳤어요. 곡식도 과일도 기름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창고에 두둑하게 저장을 하고, 이 풍성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풍요로움의 절기라면 맥주감사는 조금 달라요. 겨우내 죽어 있었던 땅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같은 그 땅이 처음으로 다시 열매를 내어주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 다르죠. 소망이 없었던 땅에서 새로운 소망의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절기. 할렐루야.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예요.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절망과 공허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첫 열매의 소망을 바라보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일, 6월 중에 보리 추수를 다 마치게 되거든요. 보리 추수를 다 마치는 시기와 맞물려서 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맥주절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일 때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보릿고개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3월부터 5월까지라고 합니다. 왜요?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도 이때쯤 되면 다 떨어집니다. 더 이상 밭도 논도 아무 식량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이야 마트에 가고 가게에만 가도 쌀을 살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 가을에 거둬들인 거 이거 용량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일찍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3월부터 5월까지.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이때가 절망의 시기입니다. 굶주림과 고난이 있는 시기예요. 그때 드디어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 주시잖아요.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깊은 고난이 끝나고 이 깊은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첫 열매를 주셨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 맥주절은 회복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뒤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 회복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열매의 맥추절의 축제가 있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가정에 그 깊은 절망이 있었고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그 깊은 고통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주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통은 다 지나가고 이 아픔과 젊음은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고통당하던 이 환난의 때가 지나고 이 맥주의 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내가 새 소망의 첫 열매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너희의 삶은 회복되리라. 바로 오늘이 회복의 그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이 신약으로 가면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성령, 아름다운 숲이 되는 우리를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고 아름다운 밭이 되는 우리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 회복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회복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 첫 열매의 소망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의 절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다고 해서 건너뛰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어려울수록 맥주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회복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에게 그 애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룻이 말하죠. 내가 누구에든지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이 말 속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의 손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그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맥추절에 보리추수 시작한 이 시기에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 룻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것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젊은 과부가 이삭을 줍는다. 그것은 욕보임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룻의 안에도 있었던 거죠. 이 룻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12절, 룻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아멘.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너무나 힘이 들고 절망 중에 있잖아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보리추수 시작하는 맥주의 절기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힘든 상황 중에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데 그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의 절기는 회복의 시작을 뜻합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려면 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의 절기 보리추수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산업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 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보를 보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